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구모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창세기 13장 2절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전제는요, 그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멀고 먼 여정을 거쳐서 온 이주민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제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에서 살고 그 생존하고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짐승도 많아지고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많아지고 근데 또 뭐냐면 은과 금까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목민들의 어떤 영향보다는 도시 문화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는 좀 뭔가 굉장히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인들하고도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보통 유목민들은 그냥 가죽이나 뭐 버터, 뭐 치즈 이런 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이루었고 어느 정도의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반으로 읽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땅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양떼들이 뭐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 서로 먹기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물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날 다투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다툼이 일어났다고 7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툼은 치고 때리고 이런 다툼은 아니고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뻔하죠. 이렇게 조카 롯의 그 짐승들이 뭐 먹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와서 그래도 우리가 어른인데 어른 집안인데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해서 뭐 치고 옥신각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근데 롯은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를 갖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이 땅이 좁아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나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 하반절에 그 끝에 잘 나오는데요.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데 더 많잖아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저쪽에서 이주해온 한 집단 안에서 둘이 옥신각신해서 싸워요. 그러면 이게 내부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이요. 이게 힘을 모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한 집안에서 그렇게 그것도 이제 정착해온 사람 둘이 막 싸우고 있으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이러다 공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라 서로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평화를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설 수 있을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른으로서 먼저 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땅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난 이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가서 찾아라.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의 조카에게 이렇게 줍니다. 사실은 이 행동이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아브라함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업한 지 한 몇 년 안 돼서 열심히 지금 막 그 영업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거래처 뺏기고 열심히 루트 만들어 놓으면 또 큰 업체에서 와서 싹 가져가고 하니까 속이 상하셔서 이제 한마디 툭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2절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정이 됐다는 것이죠. 안정되고 여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힘도 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사실은 멈춘다라는 게 그래요. 경제 논리가 멈추면 침몰합니다. 경제활동 이런 게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이 모든 부자나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신문 보면서 보통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그 정도 있으면 좀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속성이요. 경제 구조라는 게 기업이 아니면 어떤 한 자산가가 끊임없이 그것을 활동하지 않으면 쌓아둔 것은요, 그냥 여름날 얼음 녹듯이 쑥 사라지는 게 경제고, 그게 사실은 재산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거를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하고 더 벌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은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경제활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의 기본이거든요. 어느 단계에 가면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항상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뭔가 더 탐욕스럽고 뭔가 더 물질적으로 집착하는 전환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이냐면 관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려였습니다. 내가 이미 많이 가졌으므로 내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나보다 권리가 조금 더 작은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택권을 그에게 주는 정말 어른으로서의 배려,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아량을 베푸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롯이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찾아봅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 그러시면 안 되죠. 삼촌이 가시면 제가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롯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롯이 나쁠까요?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한 의인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의 상황이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아직은 젊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탁월한 경륜이나 연륜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아버지한테, 삼촌한테 양보도 안 하고 먼저 가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롯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느 곳으로 갈까 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의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로 안목의 문제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아멘. 롯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였냐면 요단의 들판이었습니다. 딱 봤더니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집트 땅과처럼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목초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같아 보인다는 것인데 롯은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동산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의 이 다음 말이 있죠. 롯의 생각에 다음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동산은 곧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 땅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13장 요 앞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갔다가 허되게 당하고 옵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재산을 선물로 주고서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돌아온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집트 땅 그 당시로서 고대 놀라운 문화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러니까 서양 문화의 뿌리는 사실 이집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정도. 고대에 이미 이 시대에 뇌수술을 하던 문명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이집트처럼 풍요롭고 뭔가 보기 좋고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곧 주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롯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자기는 어떤 땅이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롯이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 땅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나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용 12절 봤더니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닙니다. 계속 떠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 좋은 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이민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다시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떠돌다가 하필이면 또 자리 잡은 데가 소돔 땅 근처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하필이면 제일 악한 곳 옆에다가 딱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롯의 안목이죠. 거기 가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도시 한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는 것, 어떤 삶의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전 시대의 안목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바라보는 안목은 아브라함의 안목이어야 합니다. 그 안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좀 마음도 쓸쓸했을 것 같아요. 아들처럼 여기고 오랜 기간 이 아버지를 일찍 그 조카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좋은 걸 향해서 쓱 먼저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좀 쓸쓸하고 앞으로 이 척박한 땅, 그 반대되는 그 척박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얼마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네 땅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 사면 새 차 이렇게 사고 나면 차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땅도 새로 사보면 거기 다 주변에 뭐 있나 돌아오는 것처럼 네가 가로로도 가보고 세로로도 가봐라. 그러니까 밟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 네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가치관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헤브론 땅이라는 곳이요, 좀 척박합니다.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몇 그루 있다라는 건 사실 이게 오아시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의 삶은요, 제단을 쌓았던 게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한 것은 이집트 같은 좋은 곳이 하나님의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라면, 그리고 내 조카가 좋은 것을 잘 선택해서 잘 산다라면 자기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 역대 제가 예전에 사업장 축복 예배 가면 자주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29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거든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가졌잖아요. 어느 정도 발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을 가시는 분들은요, 이제는 노력해서 가는 삶은 어느 정도 이루셨다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존귀와 부귀와 명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시골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요, 나중에는 국가 반역자였고 지명수배자였고 떠돌이였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 반란자의 그 누명을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판을 누리신 분이라면 이제는 어떤 것을 내가 받든지, 어떤 땅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갖다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믿음의 경영인이 되셔야 합니다. 참된 예술가는요, 이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예술가는 재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은요, 그리고 경영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가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좋게 만들어내는 사람, 바꿔내는 사람이 주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얘기했던 어른이로서 조금 더 가진 사람으로서의 배려가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자신감이죠. 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만히 우르 땅 떠나서 하란 지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이 되어서 이곳까지 올 때까지 봤더니, 또 이집트 땅에서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어봤더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 나는 거릴 것이 없다는 그 자신감,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양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떤 환경, 어떠한 거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자손, 내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나간다라는 그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세워둔 발판 위에 항상 과거에 오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대든 어떠한 자리든
그 모든 곳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통해서 모든 자리 속에서 열매 거두는 복의 사람들, 축복의 기업들,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해 보이는 이 양곤에서 오히려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의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가정과 기업과 그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